아까 우리 읽었던 2장 2절,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하였고 자칭 사도라 하였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을 내가 칭찬한다. 지난주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거짓의 영, 그 말씀하면서 전했어요. 그죠? 그래서 연결해서 그러면 나머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각 시간마다 꼭 에베소 교회만 준 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자, 계시록 2장 1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그 사자를 통해서 내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검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 그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주의 음성을 듣자 이 말이죠. 첫 번째 보니까 2장 1절 조금 전에 그 말씀 그 끝부분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검초대 사이를 다니시더라. 자, 7손에 오른손은 그 전능하신 힘 있는 강한 손으로 7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말하거든요. 7뼈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이 비늘과 7 검초대라. 7뼈면 7교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2장 바로 앞에 1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요? 7뼈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좁게는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고 있지만 넓게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신 어떻게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사람 물론 주의 종들을 붙들고 있다는 1차적인 의미는 맞아요. 그러나 넓게는 여러분 가정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 교회를 붙들고 있고 이 땅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고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지금 이 민족을 붙들고 있고 모든 민족을 붙들고 계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마시아. 할렐루야 하면 어떤 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이나 이 세상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때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묵상하자고요?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신뢰하자. 할렐루야 하면 마침 내가 힘든 때 있어도 어려울 때 있어도 그때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 왜? 모든 공급과 힘의 원천은 주님이시다.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붙들고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이제 이 코로나 전국 이 평택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다른 지역에서는 뭐 7,000명씩 올라갔다가 지금 뭐 4,00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평택 지역은 지금 거꾸로 그 확진자 수들이 더 늘어나서 어제도 160명, 그저께 180명, 뭐 170명, 미군들은 400 몇십 명, 어제는 200명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이게 뭐 한국일보 보도에는 평택이 벌벌 떨고 있다.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어제 TV조선 뉴스에도 어제 저녁 7시였습니까? 이 평택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채널 20번 동아방송에서 나오고 여러 방송에서 지금 이 평택 지역을 취재해야 될 만큼 이런 코로나 확진자가 많을 때 우리가 이제 바라볼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고 주님이 이 도시도 붙들고 계신다. 무조건 주님이 붙들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그러기에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말씀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하면 늘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죠? 오늘 특별히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 주목하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우리 요즘 새벽에 오늘 새벽에도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이 하나님 믿노라 하고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옛날에 그 고린도 성에서 살던 그 잘못된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몸으로 범죄하는 그
그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오늘 아침 우리 나누었어. 그죠? 그들은 왜 그랬다고 그러죠? 이 몸은 썩어 없어질 몸이니까, 이 몸은 폐해질 몸이니까, 이 몸 말고 영만 구원받은데 잘못된 어떤 가르침이나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자기들 몸뚱아리를 함부로 막 성적으로 타락한 데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드신 하나님, 그 어떤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라.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내가 회개의 기회를 준다. 회개치 않으면 나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치 않고 자기 길을 가면 우리 주님이 그 촛대를 옮기시겠대. 교회에서도 촛대를 옮기시고 가정에서도 촛대를 옮기시고 개인에게서도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과 분리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우리 주님이 붙들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오늘 새벽의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죄에 너희 몸을 다른 데 내주면 안 된다는 것이 그죠? 자, 두 번째는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대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 교회 현장에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현장이 교회예요. 현장 교회.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그것에 누가 지금 거니고 계신다는 거요? 바로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듯이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우리 주님이 지금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하면 이곳에 현장 예배도 찾아오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찾아오시고 바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아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영적 감동을 받았습니까? 오늘 특별하게 하나님은 제 가슴을 또 뜨겁게 해주셨어요. 불로 찾아오셨어요. 너희들이 코로나 전국이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이 있는 곳에 지금 내가 왔다. 불로 역사해 주셨어. 아멘. 나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릴 때라도 온라인 예배 드릴 때라도 이런 은혜를 그 현장에서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하나님. 주님은 그 교회를 찾아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했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 그 무리들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무리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너희들이 합심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대우해 드려야 되죠? 주님이 우리들의 왕이시고 할렐루야 하면 주님이 우리들의 머리이시고 주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알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 현장이 주님이 받으신 아름다운 예배체가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부어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에 걸맞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이 오심을 환영하고 존중해 드려야 돼. 내가 이 말을 왜 첫머리에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터키 지역에 있었던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분명히 그 7 금초대를 거니고 다니셨던 분이고 그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고 계셨던 주님이신데 지금 에베소 지역에 저 터키 지역에 저 에베소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오늘 남아있느냐?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내가 너희들 사이로 거니고 너희들 교회의 왕 예수라고 말했고 내가 너희들이 종들을 너희들을 내가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려 하듯이 그 촛대가 터키 지역에서 옮겨지고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2000년 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서 3년 동안이나 가르쳤던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흔적조차 없이 다 사라지고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리고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린 그 현장,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주님이 분명히 붙들고 있는 교회였고 주님이 분명히 그 사회를 거니시는 교회인데, 오늘 우리들이 예배할 때 불로 찾아오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불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그 촛불이 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끄트리지 않게 하라. 하려고 하면 매너라 불을 끄트리지 않게 해야 되듯이 계속 찾아오시는 주님이 되어야든지, 찾아오시다가 불로 역사하시다가 성령으로 강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다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현장이 되어버린다면, 이게 오늘 현대교회 우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과연 오늘 우리들 교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불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찾아오시는가?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그 현장이 불로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는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자세, 태도 다 주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2000년 전에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셨던 붙들고 계시는 그 교회가 지금 그 터키 지역에 주님이 촛대를 옮기셔가지고 그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이 팽택 도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이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저 유럽 교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저 미국 교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해요. 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해서? 회개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2장 5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죠? 대한민국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 송탄 주미교회가 들을 말씀이고, 이 팽택 송탄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그렇게 붙들고 계셨고 그렇게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분이 지금 그 에베소교에서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원으로 바뀌어. 여러분, 영국 교회도 그렇다잖아요. 우리에게 막 복음을 전했고, 이곳에 와서 토마스 선교사가 목베인까지 당했던 그 아름다운 영국 교회 선교사가, 영국 교회가 지금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할머니 몇 분만 남고 많은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특별히 술집까지 팔려가서 그런 현장으로 남는다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분명히 종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거니시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그 교회와 함께 하셨던 주님 분명히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고 회개치 않으면, 처음으로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경고가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를 분명히 붙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촛대사를 건너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나타나신 주님이 지금 그 터키 지역에 더 이상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는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왜 이 팽택이 다른 도시에 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가? 뭔가 하나님 쪽에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난 연말 우리가 뭔가 이 도시가 뭔가를 잘못 보낸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 도시가 하나님께 영광 가린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 음성에 기울이고 주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야지 이것을 회복으로, 돌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살펴봤죠? 종들을 붙드시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잘못은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는 분이거든요.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계시록 2장 2절 3절에 나오거든요. 뭘 먼저 칭찬합니까?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칭찬하고 싶다. 행위, 믿음에 합당한 행동들이겠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뭔가 살아낸 것들. 이 수고라는 단어는 굉장히 힘들게 한 수고를 말하거든요. 행위, 예수 믿는 사람다운.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칭찬은 어떤 칭찬을 할까? 너희들이 그래도 매주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가정예배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칭찬한다. 분명히 칭찬할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칭찬은 여러분이 겸손하게 받으시고, 이제 뒤에 나오는 책망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겠죠. 과연 우리 교회에 오셔서는 주님이 뭘 칭찬하실까? 아까 주님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왜 제 가슴에 불을 주셨을까? 주님이 뭔가 칭찬할 것은 뭔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전부 다는 아니죠. 그래서 잘하는 거 맞아. 네 행위는 내가 칭찬하고 싶어. 네 수고는 칭찬하고 싶어. 네 사랑의 수고도 내가 칭찬하고 싶어. 네 인내도 칭찬하고 싶어. 그러나 아닌 것은 또 내가 너를 책망하고 싶어. 이 두 가지가 같이 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수고할 때 이 수고는 코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기진맥진한 단계로까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랬거든요. 행위는 믿음에 합당한 행동, 말, 모든 것이 다 포함되겠죠. 삶까지도 포함되겠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 합당한 삶, 행위 내가 칭찬한다. 그리스도인다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네가 수고로 뭔가 기진맥진할 정도까지 수고하는 것. 이제 우리 여러분 한 분, 이런 칭찬을 주님이 과연 나에게도 할 것인가? 내가 주를 위한 수고를 이렇게까지 하는가? 수고를 위한 수고를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 말씀을 또 우리는 또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자기 몸이 피곤할 정도로 하는 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죠. 그 수고로 이 교회가 좋은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질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 인내는 기쁨으로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을 말하거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기쁘게 통과해 나가는 것. 내가 내 행위를, 내가 수고를, 내가 내 인내를 칭찬하고 싶다. 또 하나,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칭찬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지난 주일날 거짓의 영가운데 싸워야 된다. 이 땅에도 거짓되게 뭔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포장되고 위선된 그것을 우리는 좋다고 박수치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계시록 2장 2절 하반절 이 말씀으로 인용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거짓으로 알고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아는 분별력이 있는 교회, 이것이 진짜죠. 여기는 특별히 종교적인 것을 말해요. 사도들,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가짜를 가르치는데 그 가짜를 따라가지 않고 아니라고 너희들이 거부한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모든 거짓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좀 정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 있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거 말씀드렸죠. 내가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차라리 손해보고 만다. 차라리 양보하고 만다 이랬어요. 그죠? 내가 말씀의 정답이 있으면 이단 사설이 나를 유혹해도 절대 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내가 안다. 이 니골라당이 뭐냐면은
오늘 새벽에 나왔던 말씀하고 비슷해요. 새벽에 나왔던 말씀들도 그들은 육은 멸해질 것이니까 영만 고귀한 것이니까 내 몸뚱아리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는 생각하는 사람. 니골라당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용인해 주는 것이 니골라당들이에요. 사람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해도 괜찮아. 하면서 지옥 자식으로 끌고 가는 거. 이게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죠? 나도 그 니골라당에서 가르치는 교훈이나 행위를 나도 미워한다. 자, 이것을 오늘 중요한 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미워하는 것 같이 미워해야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 같이 싫어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좋아해야 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 좋아해야 돼요. 아멘. 분명히 이 니골라당의 교훈, 육은 가치 없는 것이니까, 부패한 것이니까 몸뚱아리는 아무렇게 죄지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 오늘날 이 니골라당 교훈하고 비슷한 가르침,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구원파 가르침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들도 어떻게 가르치죠? 당신들이 과거 미래 현재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당신들은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래도 다 용서해 줬어.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죠? 그것을 털렸다고 털어내는 것, 니골라당의 행위가 털렸다고 털어내는 것, 거짓 사도들이 와서 거짓 지식과 정보를, 지식도 신앙의 교리를 가르치는 그거 아니라고 커버해내는 것. 이게 뭐죠? 너희들이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오늘 우리 보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른 신앙의 기준, 말씀으로 오직 반응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에서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말씀에서 맞는 것은 맞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말씀에서 분명히 맞는 것도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얼마 전에 고린도서 5장에서도 우리가 묵은 누룩을 버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명절을 지켜야 된다 했습니까? 지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지키라고 그랬어, 그죠? 그런데 그 지키라고 하면은 뭐 2단이네 3단이네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말씀에서 지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이 니골라당의 교훈, 거짓된 것을 털어내는 것, 여기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정답인 사람이 돼야 된다. 요즘에 장로교에서도 너무 이 구원 교리를 너무 구원의 확신을 줘가지고 당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영접 기도만 해도 당신 천국 갑니다라고 가르치는 거, 그게 과연 진짜일까요?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그죠?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죠.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죠. 이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르치는 초본문 초본길로 가서 마침내 오늘 본문에 나온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이죠. 그죠? 완성된 사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결론이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간대요. 지는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성정 목사님 그 어떤 간증도 우리 예전에 들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지옥에 가 있습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진짜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자주 인용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우리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신성정 목사님 책에 나오듯이 그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다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주여 주여 하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신학교 다닐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고 막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던 사람들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뭔가 그 중간에 변질이 일어나고 뭔가 잘못되어서 지금 그 신목사님이 본 대로 그곳에 있다면은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누구 중에서?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이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종이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절대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니고라당의 행위를 나는 미워한다. 나도 싫어한다. 너희들이 그 미워한 것을 칭찬한다. 너희들이 가짜 거짓 사도들이 그 거짓을 드러낸 것,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이나 그들이 잘못된 삶을 드러낸 것을 내가 칭찬한다. 이 말은 뭐죠? 오늘 이 땅에 우리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바른 정답을 가지고 항상 말씀의 정답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나는 축복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싶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혹이라도 우리가 뭔가 속는 것이 있다면 그 속임에서 탈출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칭찬하죠. 아까 2장 3절 네가 참고 내 이름 때문에 견디고 특별히 힘들고 어렵지만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축복한다. 할렐루야 아멘. 참은 것, 예수 이름 때문에 견딘 것,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좀 뭔가 좀 낭망도 되고 좌절도 되어서 열심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때도 너는 주를 위한 열심으로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칭찬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칭찬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좀 뭔가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내가 주를 위한 열심을 품고 더 기도하고 주의 나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주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몸이 아까 기진맥진할지라도 수고하는, 할렐루야 아멘. 내 몸이 기진맥진할 정도로 수고하는 그 아름다운 수고가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도 게으르면 안 될 것이고 말씀 연구나 공부에도 게으르면 안 될 것이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 봉사에서도 열심을 내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 삶을 했던 로마서에도 너희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 나라 주를 섬겨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죠? 그런 말씀들을 잘 생각하며 힘들될수록 어릴수록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진짜 크리스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행위를 칭찬한다. 네 아름다운 수고를 칭찬한다. 네 인내를 칭찬한다. 네가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칭찬한다. 네가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 칭찬한다. 네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수고한 것, 게으르지 않은 것 칭찬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칭찬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자? 과연 나는 주님이 무엇을 칭찬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칭찬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연결되는 책망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이 에베소교를 책망해요. 이제 이 책망도 우리는 꼭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 그때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 처음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변질되었다는 거,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책망하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 하나님. 우리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되거든.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또 위로할 건 위로하고 축복을 출하지만 잘못한 것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뭔가 뜨거웠던 그 신앙의 상태, 주를 향한 사랑 열심히 썼는데 지금 네가 보면 미지근한 커피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워룸이라는 그 영화에 여러분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주인공이 신앙을 깨닫게 해주고자 그 부동산 복덕방 하는 아주머니가 그 여주인공한테 미지근한 커피를 주죠. 그러면서 지금 당신의 신앙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은 차라리 뜨겁거나 차라리 차근하기를 원하지 그 미지근한 상태가 싫어한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그 워룸 영화 주인공의 그 복덕방 아주머니가 그분이 이제 좋은 자로 조력자로 등장하는 분인데 자신의 신앙을 깨닫게 해서 미지근한 커피를 일부러 줘봐요. 그 미지근한 커피가 좀 이상하지요. 지금 당신의 신앙 상태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 자신을 한번 해봐야 돼. 나는 과연 뜨거운 커피인가? 완전히 식어버린 미지근한 커피인가? 나 이거 첫사랑이 살아있는가? 첫열정이 살아있는가? 기도도 그만큼 하고 있는가? 봉사도 그만큼 하고 있는가? 순종도 크는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내가 뛰어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신앙인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 보고 말씀하세요. 결국 뭐라죠? 너희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 열정을 회복하라. 네 그 뜨거운 커피 맛을 내가 맛보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들이 미지근한 커피를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진짜 뜨거운 커피, 맛있는 맛깔나는 커피를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각자가 드리고 있는,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주님이 아세요. 그죠? 네가 올린 오늘 커피 예배가 맛있는 하나님의 음식이 되었다 라고 칭찬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너희 예배 태도나 자세는 내가 보기에 처음 너희 모습이 아니다. 너 처음 그렇게 뜨겁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책망의 음성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2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분명히 그 사랑이 식어버린, 열정이 식어버린 뭔가 떨어진 것이 원인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 그 여리고성에 물이 고장났을 때 물 근원으로 가져가서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서 물을 고치고, 그죠? 항상 문제난 고장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고장난 지점을 안 고치면은 아무리 고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 수도관이 흘러가는데 수도관 중간에 새 빵꾸가 나버려서 그거 안 고치고 계속 위에서 물 공급해봐야 옆으로 새버리잖아요. 고장난 부분을 고쳐야 되거든요.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뜯어 고치는 것이 회개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첫사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삶에 죄가 끼어들었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역이 들어왔었다면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첫 출발 아마 작은 잘못으로 출발했을 거예요. 어디서 그 일이 시작되었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고는 뿌리가 어딘지를 잘 생각하고 그 뿌리 부분을 고치라. 그것이 회개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어떤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의 영역을 치유하고 고쳐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그 원인의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밑에만 현상적으로 아무리 땜질 해봐야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지난 연말부터 계속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어, 그죠? 오늘도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어쩌면 이것을 주었는지도 몰라요. 아까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이 주님의 책망을 듣고도 그들이 회개치 않고 그들의 길로 계속 가버리니까 오늘날 이 에베소 교회는 흔적도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려 한 대로 지금 촛대가 옮겨져 버렸어요. 그죠? 이거는 무슨 경고로 우리 모두 들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이 첫사랑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어요. 위기가 왔어요. 그럼 이것이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잘 분석하고 살펴서 그것을 뜯어 고치는 것, 그것이 회개고, 그것을 고쳤기에 처음으로 돌아갔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영역으로 바르게 정렬됐기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다음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돌파를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죠? 근데 만일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교정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계속 현상적 땜질만 하고 있으면은 주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신 분이지만 이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는 경고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큰 경고로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촛대가 옮겨지면 끝입니다. 그죠? 주님이 떠나시면 그건 끝이에요. 사명도 없고 축복도 없고 그 사람은 완전 사울 보십시오. 사울. 처음에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불순종하고 계속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니까 그가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마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교훈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 고장났는가? 고장난 것이 어딘지, 언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깊이 생각하고 제가 늘 요즘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그죠? 내 스스로 재판장 기능이 있어야 된다. 쇼퍼팀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내 스스로 재판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재판장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기 위해서 치리받게 하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무엇이 잘못된지를 잘 살펴서 내 스스로 쇼퍼팀 기능을 발휘해서 재판하라. 그리고 잘못됐다면 경찰 기능도 발휘해서 치리하라. 지금 이 나라에는 재판 기능과 경찰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그죠? 회개하는 사람은 이 재판 기능과 경찰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22장 14절에 그러므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시니 계시록은 복은 어떤 복이다? 천국 입성의 복이에요. 오늘 말은 이기는 자의 복이거든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간대요. 그들이 생명나무. 오늘 2장 7절에도 이기는 그들이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 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이긴 사람들, 죄를 처리한 사람들, 세상을 이긴 사람들, 마귀를 이긴 사람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설을 넣는다. 그러면 네 번째 결론, 이기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누리고 살아도 천국 입성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귀가 있다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2장 7절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 귀가 열렸느냐, 귀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귀에 예수 보혈을 발라서 잘 듣는 귀가 돼야 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특별히 오늘 에베소 교회를 주시는 말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그 촛대를 내가 옮길 것이다. 이 말씀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들으라. 뭐에? 귀에 예수 보혈을 발라서 잘 듣는 귀가 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기는 사람, 아까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씻은 사람이고 죄를 이긴 사람이고 사탄을 이긴 사람이고 자기를 이긴 사람이니까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나원에 있는 저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주어서 먹게 하리라. 천국 입성한다. 아까 계시록 22장 14절에 보기나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같은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잘 기울여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삶에 적용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뜯어고칠 거 뜯어고치고 새롭게 할 거 새롭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가면 네가 이기는 자가 돼서 천국에 입성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이기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에서 말한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 나아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자신과도 싸우시고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처리하시고 나의 전진을 방해하는 것들을 썰어버리서 묵은 노력을 다 내어다버리고 오직 승리자로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결론 4가지입니다. 교회와 종들을 붙들고 계신다. 분명히 맞아요. 교회도 붙들고 있고 여러분 가정도 붙들고 여러분 한 사람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 맞아요. 근데 그 주님이 촛대를 옮겨서 더 이상 오시지 않는 교회, 도시, 나라도 있더라. 지금 저 터키를 봐라. 에베소교는 칭찬합니다. 그들의 행위, 믿음에 합당한 행동, 그들의 아름다운 수고, 그들의 인내, 그들이 니골로 땅의 기원을 미워한 것, 그들이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그들이 말씀의 사람을 살한 것, 칭찬할 건 칭찬해요. 그러나 너희들이 뭔가 식어버린 커피처럼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어디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생각하고 고쳐서 회개하여서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 두루마리를 잘 빤 사람이 되어서 저 하나님 나라 생명나무 열매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계시록 2장 1절부터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뭔가 덜컹 걸리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뭔가 찌르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 성령으로 도우시고 저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주셔서 제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